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사. 누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사 그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4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4절. 그렇게 처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누가 함께 모였다는 겁니까?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으로 모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와 교회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당시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 각자가 다 특색이 있었어요. 기질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의 기질은 한 곳에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모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뱃일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마태와 레위처럼 세리도 있었어요. 또한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죠. 그들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힘으로 무력으로 맞서 싸우던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자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거친 사람들입니까? 그런가 하면 어부도 있었다고 그랬죠. 평생 바다에서 어부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과 세리의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는 엄청났을 겁니다. 한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 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해도 대화가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 바닷가에서 산 사람이랑 은행 업무 보던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각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분명했던 사람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요,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그런데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요, 늘 서로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서로 용납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해 보이고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 같지만 그 120명 그 안을 들어가 보면 과연 그랬을까? 그 120명도 다 각자의 기질과 성격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여러분들 왜 주담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신앙을 키워나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부활의 증인된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모이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 모이사. 이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쉬날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쉬날리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함께 모으다. 서로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없었던 것 같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데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함께 모이사라는 헬라어 단어 이 쉬날리조는 또 다른 의미는 함께 식탁 교제를 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쉬날리조는 주님께서 일회성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식탁 교제를 누리며 식사를 하며 진심으로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요 정말 저 사람에게 진심이 아니면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식사 자리가 불편하고 껄끄러워서 정말 그 사람에게 진심이 아니라면 식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식사 약속 잡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함께 모이사 식사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주담교회 안에서 만나서 서로 식사하고 식탁 교제를 누리는 것을 여러분 즐기시길 바랍니다.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먹는 데서 뭐가 나요? 인심이 나요. 정이 나는 거예요. 먹는 데서. 먹을 때 마음이 풀어지고요. 마음이 풀어져야 그 마음에 말씀이 심기는 거예요. 교회 모임으로 만나니까 오로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거룩 충만 해가지고 성경 공부만 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론 그것도 빠져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날리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며 맛있는 거 먹으며 맛있게 먹고 나누며 교제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마을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건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만 그러면 되는데 또 그것을 정죄하기까지 해요. 모이면 성경 공부해야지, 말씀 봐야지, 밥 먹느라고 바쁘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말씀이 심기워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면 거룩해질 것 같고 은혜로울 것 같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고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칫하면 누군가를 자꾸만 정죄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니네는 왜 놀기만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먹고 누리고 즐기지만 함께 또 말씀의 중심으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뜻하심에 따라 전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모이사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어떤 의미인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방끈이 길거나 짧거나, 내가 정신적으로 강하거나 약하거나, 내 몸에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 다 떠나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모이는 것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성향, 같은 취향에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내 마음에 잘 맞고 나랑 바라보는 방향이 잘 같은 사람,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예요. 친목 도모하는 사교 클럽이라고요. 그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모든 부류의 사람을 한데 불러 모아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사,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며, 바로 그 모임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향, 자라온 환경, 성품을 보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이라는 거예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만 정죄하게 돼요. 자꾸만 판단하게 돼요. 이 간격을, 성도 간의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다름으로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다양성을 가진 자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다른 성향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뇌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후천적으로 그 기질과 성품이 개발된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지금까지의 어떤 이론이었다면 요즘 뇌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뇌 구조가 다르대요. 여자와 남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아이들은 예쁜 것을 보고 예쁘다, 귀엽다 표현을 잘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로봇을 놓고 하나를 무찔러서 싸워서 깨트리고 이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나와 같지 않다고 너는 틀린 거야.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보고 너는 다르게 생겼고 나와 생각이 틀린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때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고방식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먼 데서 찾을 거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진짜 대화 안 되잖아요. 진짜 말 안 통하잖아요. 우리 사모님들만 고개를 그냥 남편들은 그렇지.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나는 한 길이다.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우리가 경험하지만 처음에는 죽고 못 살아서 만났는데 결혼해서 몇 개월 살아보고 몇 년 살아보면 나와 너무 다르죠. 처음엔 왜 그래요? 처음에는요 다름을 인정해서 맞춰줬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 너는 틀리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걸 깨닫기까지. 근데 그거를 고쳐나가는 데는 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5, 60대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뭐 한다고? 철들어요. 그래서 가장 철들 때가 언제냐면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철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전에는 철 안 나요. 우리 아내분들 포기하세요. 우리 남편분들도 포기하고 누구 하나가 그냥 죽었지 하고 살아야 행복해요. 그런데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50대 60대가 될 때까지 이 30대 만난 부부가 어때요? 그 젊은 날을 괴롭게 보내는 거예요. 바꿔보려고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면 평화가 찾아와요 가정. 하지만 틀렸다고 하는 순간 그 가정은 지옥으로 변해요. 양말 뒤집어 놓으라고 했잖아. 치아 끝에서부터 짜라고 했잖아. 중견에서 짜면 어때요? 마지막에 박박 긁었으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막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고. 저희 아내가 째려보고 있어요.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도요 부모와 닮은 듯하지만 다르고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도요 같은 듯 하나 달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쌍둥이조차도 100% 똑같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은 100이면 100 각자의 기질과 성품이 다 달라요. 내 마음에 꼭 들고 내 마음과 같은 사람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인의 틀림을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 틀린 거 나랑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고 맨날 뒤에서 백날 이야기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상황만 지옥이 되는 거지.
그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돼요. 틀렸다고 하는 순간 상처를 줘요. 나와 마음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과 상대방의 다름을 부정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의 문제에서, 마을 모임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틀렸다고 지적하며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기억하실지 몰라요. 저는 참 이 공동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만화책 중에, 애들이 보는 만화책 중에 끈적맨이라고 있어요. 끈적맨.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개미들이 다니는 학교에 꼬마 거미가 전학을 오게 된 거예요. 꼬마 거미가. 그런데 거미가 전학을 오는 첫날부터 학교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예요? 거미는 본능적으로 뭘 쏴요? 거미줄을 자꾸 쏴요. 어디에다가? 주변에. 근데 그건 그의 성품이고 태어난 태생이 그래요. 기질이. 일부러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을 그냥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개미들이 죽겠는 거예요. 한 걸음만 가면 끈적이고 두 걸음 가면 붙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친구 하나가 소리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겠다. 여기저기 끈적인 거 다 거미줄 쳐놓고 다니면 도대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라는 거냐. 근데 심지어 선생님도 거미를 불러다가 야단을 쳐요. 왜 거미줄을 치냐고. 그때 꼬마 거미는 떨리고 주눅든 목소리로 고개를 푹 숙이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그야 저는 거미니까요. 거미니까 거미줄을 치죠. 그 이후에 꼬마 거미는요, 학교에서 사고뭉치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수많은 꼬마 개미들이 뒤에서 수군거려요. 그 이후에는 거미는 학교 생활이 괴로웠어요. 꼬마 거미는 학교도 개미들도 거미도 같은 거미도 다 싫어졌어요. 자기 처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만화책. 끈적맨. 만화책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해요. 지구에 혜성이 떨어질 거라는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 속보가. 혜성이 지구와 부딪히면 지구는 박살이 나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내가 죽을 날이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미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각성을 했어요. 어떻게? 어차피 지구 종말 올 거 학교에 거미줄이나 마음껏 치고 죽자 하고 학교에 개미 눈치 안 보고 여기저기 거미줄을 다 친 거예요. 학교에 온통. 꼬마 거미는 복면을 쓰고 학교와 도시 전체에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온통 끈적이는 거미줄을 다 쳤어요. 그것 때문에 놀이기구도 멈추고 식사도 못하고 온통 개미들은 끈적끈적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상황이 완전 반전됐어요. 지구를 향해 날아오던 혜성이 거미줄에 그만 튕겨서 지구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의도치 않게 이 꼬마 거미는 영웅이 되었어요. 여러분, 웃긴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거미의 큰 장점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거미줄 만들기였어요. 본능이에요. 그 거미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개미에게는 불편을 줄 수 있었지만, 개미들에게 거미줄은 단점이었지만 그렇게 태어난 거미를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거지 틀렸다고 자꾸 지적한다고 그 친구가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나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나 또한 누군가가 이해해줘야만 하는 거미와 같은 단점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틀렸다 하지 않고 다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결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누구 안에서 가능해요? 주님 안에서 가능해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 사람을 내 곁에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그의 곁에 두셨기 때문이다. 나를 그의 곁에 두셨기 때문에. 누가? 주님이. 왜 하필 그가 나의 동료인가? 주님께서 그와 나를 함께 모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담교회 안에 참 저 사람이랑 하는 거 힘들다, 저 사람 참 나랑 안 맞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료요 동역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 함께 이렇게 꼭 나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를 이런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서로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라고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막상 현실로 갖고 오면 나와 뼛속까지 다른 성향의 사람들,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다짐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해라? 성령을 기다려. 여러분, 상극 중에 상극이었던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자신의 본성과 정치적 신념을 내려놓고 진정한 형제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는 이성적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로 세워지는 주담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함께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부활하실 때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신성모독이라고 극형에 처해 죽였을 정도로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더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어요. 왜 도망쳤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 당할까 봐,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확신한 증거를 보이셔서 제자들을 확신에 차 있지만 담대해졌지만 당시 상황은 여전히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모여서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들도 십자가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어려움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혼자 있어도 이겨낼 수 있지만 함께하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믿음 안에 잘 살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만으로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혼자 가는 것과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있는 그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지체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보다 함께 예배할 때 혼자와는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서 싸울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주담교회를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며 함께 모인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지키라고 하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관계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곳에서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주 안에서 인정할 때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가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늘.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 안에 함께 모였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부의 문제가 얼마나 관계 가운데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참 힘든 게 뭡니까? 한쪽에서는 받아내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늘 이야기하고 한쪽은 받아내기만 해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해서는 대화가 안 되죠.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이야기만 옳다고 들어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예의가 있어야 돼요.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네가 틀렸기 때문에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함입니다. 교만하면 공동체를 살릴 수 없습니다. 교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절대 그 교만함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의 말과 주장을 통해 복음은 흘러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교만일 뿐이에요. 오히려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가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과정은요, 내 안의 교만을 직면하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전제될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와 연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고집, 내 지식, 내 방식, 즉 나의 교만함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듬어가면서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철저히 겸손함으로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당교회 여러분,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려는 우리의 교만한 시선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을 주님께서 내 곁에 두신 이유를 기억하고 예의와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기다릴 때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진정한 복음이 내 지체와 이웃들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믿음의 동역자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